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만 잘라서 보겠습니다. 44장 1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44장은 요하난의 인도함을 받아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리들 속에 피납되어 가지고 에레미야와 바룩 서기관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은 에레미야도 지금 애굽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에레미야서의 특징이 가운데 대표적인 게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 따라-가지고 임합니다. 상황 따라서 임하는 거죠. 오늘도 보시면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이게 전부 애굽의 주요 지역들입니다. 거기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이게 먼저 나와요. 임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임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두 번 나와요. 말씀이 임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직접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두 번 나와요. 임했다 하는 것이 먼저 사건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두 개가 나옵니다. 에레미야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형식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하나의 에레미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용적 표현이 에레미야서는 계속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이 44장은 계속 이 표현이 나오는데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유다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성립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언약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 오히려 애굽 땅에 들어가서 유다 사람이 살고 있어. 여러분 뒤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바벨론에 사는 유다 사람이 나와요. 바벨론에 사는 시온악 하는 표현이에요. 시온. 그럼 시온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속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표현 자체가 모순이에요. 형용 모순이에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입애굽 애굽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돼요. 애굽은 우리 신약 성경의 도움을 빌면 애굽은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귀의 나라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없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 이 표현 자체가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고 보면은 뭐 애굽에도 살 수 있고 바벨론에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아시리아도 살 수 있고 모압에도 살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애굽에 관한 것은 이건 다른 나라에 대한 의미와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 지도 227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애굽 땅의 도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애굽 땅의 도시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지역이 믹돌 나오죠. 믹돌. 여러분 지도 보세요. 227쪽에 자 유다에서 애굽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겠네. 관문. 믹돌. 그 다음에 다바네스. 다바네스. 그 다음에 놉 나오죠. 놉. 거기에 붉은색 네모로 되어 있는 놉. 멤피스라고 부릅니다. 멤피스. 현재의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입니다. 바로 그 위에 온 보이죠? 온 제사장. 온 제사장. 그 요셉의 장인이 온의 제사장이었죠. 그 온이 어디냐 그러면 이게 헬리오폴리스고 여기가 베세메스예요. 베세메스. 베트 집이죠. 세메스 태양이에요. 태양의 집. 헬리오폴리스 이거는 헬라어인데 헬리옥 하는 게 이게 해를 가리켜 헬리 폴리스 도시 해의 도시.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온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드로스는 우리로 봤을 때 아래에 있죠.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반대로 생각해요. 밑에가 상이고 위에가 하야. 하 이집트, 상 이집트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 나일강이 시작되는 게 저 아래쪽부터 시작이 되니까는 그 아래쪽이 상 이집트고 이 지중해 쪽이 하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 역사도 나라가 길잖아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분리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 강력한 바로의 등장으로 이 두 개가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되면은요, 하 이집트의 상징과 상 이집트의 상징이 있는데 그 두 개가 합쳐져요. 그래서 바로에서는 관을 보면은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분리됐을 때 관하고 통합됐을 때 관하고 달라요. 통합됐을 때는 이 머리에 보면은 뱀과 독수리가 같이 있어. 독수리가. 그게 하나의
하나의 이 뱀은 제가 이걸 잘 모르겠는데 상이집트인가 하이집트인가 둘 중에 하나의 상징이고 독수리는 또 다른 하나의 상징이야. 이게 이제 통합되면서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이마에 왕관에 붙는 그게 나옵니다. 그때는 통일왕국 때예요. 자, 이렇게 바드로스까지. 여러분 바드로스 거기에 보시면은 붉은색 그 네모 안에 이렇게 말이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의 군사적 성령과 성전이 있던 장. 여기에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고 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여기 파피루스, 특별히 거기 에북하는데 그 아직 엘레판틴에 되죠. 이 엘레판틴 이곳에서 얼마 전에 여기서 파피루스가 발견됐는데 유대인이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살던 그런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하고 살았느냐? 주로 유대인들의 군사적 성령과 성전이 있던 장소죠. 여기서 주로 애굽의 용병이 되어 가지고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대체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많겠죠. 오늘 여기에 보시면 나오는 칼과 기근과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 하는데 그 칼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용병으로서 있으니까는 전쟁터에 나와서 죽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유다에서 애굽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 바드로스까지 퍼질라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렸겠죠. 바로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요, 그다랴가 암살당한 게 580년경이더라고요. 580년경.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퍼지기까지 세월이 좀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570년경, 560년경, 여기 시간이 안 나오니까 몰라요. 자관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유일하게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고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이 장소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대인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2절 후반절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봤죠.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됐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됐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죠. 황무지 또는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것. 이거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용적 표현. 여기 또 나오죠. 사람이 없었다. 어떤 데는 가축이 없고 사람도 없고 어떤 데는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가축은 뭐고 짐승은 뭐냐? 이게 원어가 같은 베헤마예요. 베헤마. 그러니까는 번역하면서 이 가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짐승이라고 번역해요. 짐승하고 가축하고 어떻게 다르냐? 같죠. 공통점이 맞죠. 그러나 짐승이라 표현할 때 야생 짐승들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럼 야생 짐승들은 오히려요, 황무지가 되면은 더 많이 삽니다. 그 도시 자체가 야생 짐승들의 터전이 돼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도 황폐한 걸 나타낼 때 거기에 이 독수리나 그 다음에 까마귀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부엉이나 그 다음에 들짐승들, 일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의 처소가 됐다 하는 표현할 때는 황폐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사야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거기에 이 박쥐와 가정한 새들의 처소가 됐다 하는
사람이 살지 않고 가축이 없으니까는 들짐승, 야생짐승들이 사는 황폐한 도시를 표현할 때서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반대로 사람이 없고 가축이 없다 또는 짐승이 없다 하는 말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반대로 야생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는 거예요. 도시 자체가 늑대들이 다니고 그 다음에 그 들짐승들이 거기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우리 시골 같은데 빈집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뭐 쥐들이 말할 것도 없고 야생 짐승들이 와서 거기에서 잠을 자고 그걸 처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함의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신천지에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날이 이르면 내가 뿌리라 하는 말, 날이 이르면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라 하는 말, 그 말은 회복을 나타내는군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것에 거기에서 마치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도 많이 살고 가축들도 많이 사는 그야말로 회복된 도시를 만들어주겠다는 관용적인 표현이 그게 지금 계속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구별해가지고, 사람의 씨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고 짐승의 씨는 마귀의 말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분리해가지고 자기들은 사람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런 참교회고,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그 짐승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게 혼란되고 마귀의 씨를 뿌리는 곳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 그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엉뚱한지. 그리고요,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그렇게 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이런 것들은요 전부 하나님과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이거는요 우상을 가리키는 같은 표현이에요. 사람 존재 자체가 성경에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건 사람은 하나의 죄덩어리.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이거는 하늘로부터 새롭게 나야 돼. 그래서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일 거는 연결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연결일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사람이라는 의미가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의미예요. 완전히 성경을 자기들의 느낌을 가지고,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교리를 만드는데, 거기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비유풀이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반성을 했는 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느냐 하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여기에요. 제가 이걸 지금 다 뽑아놨는데 10군데도 넘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10군데도 넘기.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읽어봤자 늘 자기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밑줄이나 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현법에 대해서 무지하니까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 주장에 빨려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자, 사람이나 짐승이 없는 그런 폐허를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3절에 이는 너희 조상들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다. 끊임없이 보내며 너희는 이를 행하지 마라, 이런 우상 숭배를 행하지 말라고, 그것은 가정한 일이라고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 아니하고 듣지 않는다. 불청. 귀가 막혀버렸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마음속에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바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나 가축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오히려 야생 동물들이 거처하는 그 거처가 되어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거는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죠. 너희가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나오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그 결과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가 됐다. 그와 같이 됐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들도 이 애굽에 있는 자들도 똑같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7절부터 10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려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들은 고질병이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기가 막혔는 거예요. 기가 막혔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감증이 불감증. 자,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 번역에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아탁하는 원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타 뭐냐? 이제.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이제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앞에는 과거 이스라엘의 이 죄악들을 나열했지만 이제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나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금 바울이 주로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때는 너희가 어둠 속에 있었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다. 생명 속에 있다. 그때와 이제를 구별할 때 쓰는 그 표현 아타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이제는 now.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이제 너희 현재 너희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이제 그걸 말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며 자기 영혼을 행하며 유다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인 자를 멸절해 남은 자가 있어요. 자세히 표현하죠.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 이 뭔 이야기냐면 이걸 강조하는 것은요. 자세히 표현하는 것은 총체적인 부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멸절한다.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했듯이 너희도 마찬가지야. 남은 자가 없게 된다. 8절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예의 꿈을 일으켜 너희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내려간다.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이것도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죠. 우상숭배, 우상을 갖는.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성전을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거하겠느냐. 하나의 상징이야.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떠인 돌이 날아오는데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 그건 뭐예요? 그건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죄악들이에요. 죄악들.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 자.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면 우상숭배하면 돼.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괴롭히려던 듯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자, 여기 중요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이 애굽에 와서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되면은 이게 세계 여러 나라가 보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의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그 고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했던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라 수치와 저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악명 높은 나라가 된다 이 말이야. 악명 높은.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언제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짓. 구체적으로 왕들, 왕비들, 그 다음에 너희들, 그 다음에 너희 아내들, 이것도 철저하게 악행을 행했다. 온 족속들이, 온 민족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 조상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법궤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너희도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을 보세요. 12절 13절, 14절. 애굽 땅에 머물러 사는 남은 자들, 유다의 남은 자들. 애굽 땅에 사는 유다의 남은 자들. 이거는 형용 모순이에요. 이건 형용 모순이에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이거는요, 형용 모순입니다. 애굽 땅의 유다인들, 아니 유다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존재 자체가 하면 죄악이야.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 심정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냥 에레미야서만 봐가지고는 이 하나님 심정을 알 수 없어요. 성경 저 모세 오경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 통해서 볼 적에 이 말이 가지는 무게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가 늘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에요. 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오죠. 앞에서는 첫째, 저 과거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죄악의 그 결과 망하게 된 것. 그 다음에 현재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의 현재적 범죄, 우상숭배,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겠다. 이야, 참 이 표현이요. 성경을 자꾸 읽어서 하나님의 관용적인 표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이거는요 민수기 6장에 아론에게 그렇게 하는 명령입니다. 네 얼굴을 향하여,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복을 주겠다 할 적에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내 얼굴을 너에게 향해 비추사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할 적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데, 여기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이 얼굴을 향할 때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얼굴을 너에게로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감정이 없고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은 자기한테 절을 많이 하고 자기들한테 정성을 많이 바치면 무조건 복을 줘요. 무조건 복.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복도 주시고 재난도 주시는 분이에요. 재난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 백성의 존재 자체의 삶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하면서 우상에게 바치듯이 그렇게 복채만 많이 바치면 좋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얼굴을 향하여 복을 주기로 했던 그 얼굴이 오히려 그들을 환난과 그 다음에 그들을 망하게 하는, 끊어버리겠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할 것이다.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이 언약 관계를 무효화시키는 애국 이 족속은 그들은 없어질 것이다. 13절이면 내가 예루살렘을 벼랑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이제 애굽 땅에 사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다. 14절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리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 없으다. 조금 번역이 좀 그렇죠. 자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살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깨닫고 거기에서 도망쳐서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만은 소망이 있고 그냥 거기에서 전쟁도 없고 양식도 뭐 굶주리지 않는 이곳이 좋다, 그냥 이걸 눌러 앉는 자들은 그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 아주 소수의 이 도망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야 된다. 여러분, 입애국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 출애굽해야 된다. 아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돌아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오니까는 기회를 타고 거기서 다시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마는, 자관 이와 같이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한 유다인들 그 상태로는 파멸밖에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44장 내용이 조금 깁니다. 44장 한 달락만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계속 이어집니다. 44장 15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로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와 같은 형상과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적반하장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여인,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 우리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는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것이다. 에레미야를 놓고 바로 말합니다. 네 말 안 들어. 네 말 그거는 맞지 않아. 우리는 우리 하는 대로 할 거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큰 무리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자, 하던 게 뭐냐 그럼? 과거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자, 매일 성경 주석이 나옵니다. 하늘의 여왕은 누구냐 그러면 전쟁과 사랑의 여신 이슈타르를 말한다. 이것은 가나안 지역에서 아스다롯 또는 아세라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이 신들이요 비슷비슷해요. 전부 같은 신들인데 지역마다 이름이 좀 다른데 같은 거예요. 여기에 안 나오는데 이집트의 신 이시스 있어요. 이집트의 여신이 이시스. 그 다음에 이게요 현대까지 오면 이게 마리아 숭배가 이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신 숭배, 하늘의 여왕 숭배, 이게 그대로부터 있는 뿌리 깊은 특별히 가나안 지역의 신인데 이거를 유다인들이 언제 여기서만 행하는 게 아니고 과거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나도 새로 봤어요. 야, 그렇게까지 하실 리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늘 여왕에게 분향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겠다는 거예요. 자, 7장 에레미야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8절. 이 본문을 자세히 읽지를 못하니까 나는 애굽에 와서 이래 하늘 여신을 숭배한 줄 알았더만은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네요. 있을 때 했네요. 자, 보세요.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랬냐? 17절 보세요.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온 가족이 합쳐가지고 불을 떼려고 그러면 그럼 이 자식들은 나무가지를 주워야 되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그 위에다 후라이팬 놓고 거기에 과자를 만들고 그 신 앞에서는 하늘 여왕에게 전제를 드리고 그 하늘 여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물들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게
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애굽에 와서 이런 일을 했는 게 아니라 유다에서 하던 일을 여기 와서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멸망기의 유다는 우상숭배가 가득 차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다 잃어버려. 그래서 여기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영하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는 우리가 복을 받아서 풍성했는데 네 말 듣고 그거 하지 마라 해가지고 그 하늘 영하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린 것을 패한 후에는 뭐든지 궁핍하고 칼과 기관에 멸망했다. 우리가 망한 거는 하늘 여신에게 그 이 제사를 드릴 때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말 들어서 그렇다. 네가 그 우상숭배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재난을 당한다. 그렇게 하면서 19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 여호와께 분향하며 그 앞에 전제할 때에 우리 남편은 허락 없이 그와 같은 형상의 과자를 만들고 전제를 드렸느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앞에 나왔잖아요. 온 남편이 허락을 받고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전심으로 하늘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맞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로 극도로 부패한 상태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자, 예레미야가 2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21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본행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사했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참, 이 에레미야는 그들의 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선조들이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임했다. 그들은 반대로 네가 하는 말 듣고 하늘 여신을 분향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이런 재난을 왔다. 반대로 적반하장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너희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더 이상 가증한 행위를 참을 수 없으므로 너희가 오늘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게 돼. 또 나오죠. 주민이 없다 하는 건 황폐하다 하는 거 항상 단어가 같이 납니다. 황무지 또는 황폐. 그 다음에 주민이 없다는 것은 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 땅에는 들짐승만 사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시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않으면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온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결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에림에게 네 때문에 그렇다. 하늘 여신을 분향하지 마라 해가지고 그 결과로 우리가 망했다.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가 풍요했어. 여러분 이 하늘 여신이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그냥 달고. 내가 우상을 숭배하든지 뭐니.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뭐냐? 바로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
그들이 보는 것은 이 땅의 것밖에 없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풍요와 다산과 행복을 주시는 신,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바꾸어가지고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가운데서 그런 것만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풍요와 다산을 주시는 그 신에게 나오듯이 교회당 마당을 밟고 교회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물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